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이어 나오시면서 비로소 입을 열어 복음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래 이제 외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성한 사람도 만났는데 성한 사람은 천국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 다 나오는데 다 치료해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다 쫓아내줍니다. 약한 사람들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토록 처음 출발부터 아주 사람 많이 만나는 힘든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람들 만날 때 1시간 반 혹은 2시간 대화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만나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다 들어주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만납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만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고 노곤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러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좀 사역을 하실 때 힘들고 지치면 좀 잠 좀 푹 주무시고 쉬시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노고는데도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광야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더라도 걷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으실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드릴 깃이 있고 여우도 구렬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서 찾아가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일을 몰입을 하면 집중적으로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끝내버리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밥을 차리는데 식사 다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하도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무엇을 불렀는지 밥 먹으러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 다 해버리고 일어나야지. 하다가 말고 일어났다 밥 먹고 다시 하면 처음부터 분위기 잡았다가 그 집중했던 거 다시 잡아가지고 또 다시 처음부터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잡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다 끝내버리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사람들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령한 새벽 기도를 깨울 수가 없어서 조심조심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른 아침 이 새벽부터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이시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8절 말씀에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부터 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섰는데, 오늘 39절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먼 갈릴리까지 온 갈릴리를 다 돌아서 전도하시고 아픈 환자를 만나주시고 병자를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 다 물리쳐주시고 약한 사람들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예수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적으로 피곤하다 하더라도 전도하고 또 전도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입하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전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게 전도하는 것은, 용기 있게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밭으로 나아갈 때에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 전도는 바로 이 기도 속에 능력 전도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에 두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기도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하여 희생의 몸을 바치시기 전에 엄청난 이 구원의 큰 일을 당하시면서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큰 전도,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전도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는 삶, 기도 속에서 교통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기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전도할 때에 악한 마귀가 꽉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회방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방해 회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주 땀방울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바로 이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 이 전도, 이 소명,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전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줄도 모르시고 사명적으로 전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면서 온 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받아서 사명적으로 전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전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사명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 성경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은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다시 돌아와 찾은 비유.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 강조를 했다면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다라는 얘기는 죽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세 번 강조점에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를 길러요. 그런데 밤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다 셌더니 99네. 한 마리가 뭐죠? 다시 셌더니 또 99네. 또 다시 셌더니 또 다시 99네. 한 마리. 이런 양 어디 갔나? 바로 이 목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곳 깜깜한 곳 다 찾아가지고 결국에 찾아가지고 어깨 둘러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것이 더 기쁨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런 은전 드라크마 10개입니다. 여인에게 드라크마 은전이 10개 있었습니다. 이 은전은 결혼의 사랑의 증표로서 결혼의 예물로서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사랑의 증표가 이 드라크마 예물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못 보관해가지고 하나 잊어버렸네요. 9개뿐이네요. 이거 큰일 났다. 이 은전은 보통 은전이 아니라 보통 돈이 아니라 남편에게 받은 사랑의 증표인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금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숨 막혀와요. 그 생각을 하니까.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찾습니다. 방을 뒤집니다. 구석구석 불을 밝혀서 그래 결국 찾다가 찾아냈습니다. 이 은전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전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들여서 친구들아 나 은전 찾았어. 친구들아 나 드라크마 탄. 친구들아 나 사랑의 증표 남편에게 받은 이 사랑의 증표 받았단 말이야. 다 모여. 그러면서 이 찾은 한전 드라크마 때문에 잔치를 벌려버리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될 때에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 영혼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장자의 비유입니다. 재산을 주십시오. 가져갔습니다.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돼지막에서 돼지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보니까 아버지 생각납니다. 그래 다시 가자. 냄새난 옷을 입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먼 발치에서 한 발자국 힘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 거지 같은 아이, 저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아이, 분명 필시 내 아들이지, 달려나가가지고 냄새난 옷을 와락 끌어안고 입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다가 외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잔치를 하면서 이는 내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구원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꼭 한 사람이 심퉁을 부립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녀석 동생이라고 동생이 아니라 폐륜하지, 멀리 가가지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탕진하고 이제 돌아와.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죽고 말지.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면서 매일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관심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자꾸 목사님은 전도래? 올해도 전도, 작년에도 전도, 재작년에도 전도, 그재작년에도 전도, 매일같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입에 아주 담고 사는 얘기가 왜 이렇게 전도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큰아들과 같은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주신 바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전도자의 영혼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데 교회의 모든 힘과 여력을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영혼 구원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친교도, 교제도, 봉사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신 손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노신사를 소개를 했네요.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개를 해요. 노신사를. 그 노신사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한 바닷가 마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로 놀러 갔지요.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빠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구명동이가 있는데 이 구명동이가 아버지 손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구명동이를 누구에게 던질고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내 아들의 친구는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아주 답답해 왔습니다. 그때에 외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군용동이를 휙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아들이 아니라 친구를 향하여 던졌습니다. 결국에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구명동이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신사 이 곁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노 신사님 너무너무 그 말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신사에게 하나 더 물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적인 삶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무겁게 대답을 합니다. 방금 예배 중에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목사가 내 아들의 친구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가슴이 먹먹해 와서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성도의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부르십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을 또 한 번 부르실 때는 이 세상에 영혼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하라라고 사명적으로 또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일어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 전도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도 가십시다. 가까운 마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으로 가십시다. 바로 주님처럼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